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먼저 올해 우리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다 까먹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라고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이제 앞뒤 좌우 옆으로 한 3명 정도 이상씩 우리 부활의 믿음을 가집시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가 이게 사고 사건이나 어떤 이렇게 변호 법정에서 서는 사건들을 볼 때에 가장 그 사건들이 이렇게 말로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진행되면서 억울하게 되는 일들도 많지만 그 사건이 이게 반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고 증명되고 증인이 있으면은 그 사고 사건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판가름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가운데서 가장 다른 종교와 궁극적인 차이가 있다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종교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종교를 뛰어넘는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진리고 그 다음에 이 죽음과 생명에 증거되고 증명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성도들이 죽을 때에 의심하며 죽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것이에요. 죽을 때도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은 진짜 믿음으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나 원로 장로님들 돌아가실 때는 인상 쓰고 돌아가시면 제가 깨워서 빨리 다시 돌아가시라고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믿음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막 이러고서 고민하면서 돌아가실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을 꼭 믿으시고 죽음을 승리하신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틀립니다. 말만 많은 것과 그것을 실제로 이루는 것은 틀리고 과학은 증명을 바탕으로 하지만 증명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뭐 인체의 신비라든지 그 다음에 노아의 심판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주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어떤 과학자는 얘기합니다. 과학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고 오히려 신의 존재가 더 가치 있게 드러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증명되지만 오래전의 일들을 증명할 수가 없고 창조의 일들을 증명할 수 없어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빅뱅 이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우주가 폭발해가지고 다시 이것이 질서를 잡았다. 이것이 가설입니다. 증명이 아닙니다. 그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계의 모든 부속들을 분해해가지고 계속 흔들어가지고 시계가 조립될 때까지 흔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증명되어야지만 빅뱅 이론이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진화론이 있죠, 여러분들. 이 진화론 얘기하면 이상하게 옆에 분이 꼭 이상하게 원숭이 닮은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오랑우탕 닮은 것 같고 그런데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설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증명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진화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좀 더 진화돼가지고 어떻게 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만화를 본다든지 어떤 거 보면 진화되는 얘기를 하지만 증명되는 일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잠깐의 어떤 본능에 성숙된 것을 갖고선 진화됐다라고 표현하지만 진화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왜? 우리 조상 원숭이가 진화됐다면 우리 조상을 왜 가두고 지켜봅니까? 그 조상들을 우리가 존중해야죠. 여러분, 과학은 증명을 바탕으로 하지만 증명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어떤 종교에서 생명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한다면 그것이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명을 위해서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오늘 부활주일날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아주 걱정이 되는 날인데도 여러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 가운데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끝나고 떡 주니까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먹고 말지. 코로나 시대인데. 믿음이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부활이 있어서 나온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생명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 증명된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얘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독약을 타고선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말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먹어서 죽어봐야지 먹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돼? 증명된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설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증명된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됐습니다. 근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헛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부활이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다 지금 헛예배 드리고 헛짓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쓸모없는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고 생명이 없는데 거기다 왜 물질을 쏟습니까? 시간을 쏟습니까? 때로는 몸이 불편한데도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애써서 나옵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금 쉬어야지요, 여러분들. 지금 즐겨야지요. 거기에 생명이 없다면은 지금 이 땅의 것을 즐겨야죠.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만약에 생명이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되고 증명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예수님은 여러분들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를 알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가보셨습니까? 신수영 장로님 미국 아세요? 네? 거기 비행기 타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공기가 틀려집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 여러분들. 가본 장로님이 더 잘하실 것이요. 아무리 제가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해도 안 가봤으면 소용없어요. 잘 몰라요. 여러분들. 그냥 들었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고 얘기하는데 땅의 것을 얘기해도 모르는데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너희들은 알겠느냐? 예수님은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종교에도 예수님처럼 내려왔다 올라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는 아주 막 그럴싸하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정말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증명한 종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밖에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와서 내가 하늘의 것을 얘기하고 나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론과 같은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뭐라고 하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다.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얘기를 합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뭐 인자가 들려야 되는데 어떻게 들린다는 거야? 행가래를 친다라는 거 뭐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면은 그렇게 인자도 들려야 되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괜히 십자가에 매달려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하고서 그냥 안 그랬다면 이거는 거짓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고 증명하고 증거했다면 그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계속 요한복음에서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멸망하지 않고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그냥 생명인가 보다 하는데 여기서 뭐라면 멸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멸망이라는 것은 영벌, 지옥을 뜻하지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괜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려고 너희들의 죄값을 해서 내가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죽기 전에 증명되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증명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십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은 벌써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그냥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했다면은 그런데 이것은 증명된 사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약을 타고서 먹으면 죽어 했는데 꼭 먹어봐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음에 증명된 것을 보고선 저건 독약이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 그렇게 알듯이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보여주며 생명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아직 죽기 전에는 이론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감히 영생을 어떻게 누가 얘기하냐 이거죠. 누구만이요? 예수님, 생명을 주신 분만이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영생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도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지만 이루실 예수님이 이론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의 비밀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 말을 듣는 자, 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럼 이것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떠들고선 그냥 끝나면은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입니다. 또 졸다가 들으시면은 김학성 목사가 예수님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했다고 이 부분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것을 증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예수님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대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돼요? 증거하셔야 돼요. 증명하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 저와 있었다면 아마 이럴 거예요. 말만 하지 마시고 좀 증명해 보세요. 당신이 생명이라면은, 당신이 죽은 자를 살리고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한번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틀린 말입니까? 괜히 이상하게 보시면 저만 나쁜 사람 되는데, 예수님이 말했으면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말만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면 하나님의 아들됨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하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 듣고선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한번 증명해 보세요. 증거해 보세요. 29절에 이렇게 갑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말만 생명의 종교, 영생의 종교가 아니라 말만 부활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증명해 보세요. 이거지,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듣고선 어떻게 하면은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지금 빨리 가서 죽기 전에 나사로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천천히 이틀을 더 유하시며 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자, 뭐예요? 죽었다는 소리죠. 이틀을 더 기다리니까 어떻게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면은 벌써 예수님은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나사로가 지금 여기서 저 먼 곳에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아시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더니 그러나 우리가 깨우러 가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제자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얘기한 것을 잠들었다고 표현하니까 뭐 흔들어 깨우면 일어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이제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13절에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예수님 뭐를 얘기하신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신 것이에요.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한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뭐라고 확 집어서 얘기합니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만 떠든 것이 아니라 지금 뭐에 직면한 것이요? 죽음 앞에 직면한 것이에요.
자기를 믿는, 자기를 사랑하는, 어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이건 죽었다라는 것에 직면한 것이에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하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여러분, 이 성경을 사실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거짓된 것으로 이거 조작한 게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후에 이런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는데 이것이 사실적인 사건을 기록하더라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이 이거 독약에 들었다 그러는데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구만. 예? 이거 먹어보니까 맛있구만. 안 죽는데요. 목사님 거짓말했네. 제가 이렇게 뭐를 음료수를 먹는데 아우 너무 맛있어. 먹었더니 우리 애들이 물어봐요. 아빠 맛있어요? 아우 맛없어. 아유 맛없어. 그랬더니 아니 왜 맛없는데 그렇게 먹냐? 그래서 몰래 와가지고 아빠 없을 때 홀딱 마셔보니까 맛있네. 우리 아버지 거짓말했네.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몰래 먹다가 안 죽었어. 거짓말하는 거죠.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고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고 죽은 자 무덤에 말할 때가 온다 그랬는데 말함도 없고 증명도 없고 증거도 없으면 예수님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의미심장하게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그러면서 너희로 믿음을 갖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도마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칼 도마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인데 이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도마가 뭐라면 또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마치 이것을 그냥 그렇게 죽으러 가자. 아무 의미를 몰라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확신이 없으면 그냥 허다한 무리처럼 따라다니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선 어떻게 해요? 확실한 것을 보여주려고 갑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남매지간입니다. 근데 거기인데 마르다와 예수님이 대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러나 예수님이 왔을 때에 마르다가 벌써 나사로 오빠가 죽은 지 이제는 나흘이나 3일이나 지났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했다가 안 살아나면은 죄송합니다만 이게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아니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고 젊은 오빠가 죽었는데 이 얘기하면은 욕할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사람아, 적당히 좀 하라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합니까? 헛소리합니까? 농담합니까? 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르다의 믿음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돼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요, 맞아. 당신 내가 인정하는데, 당신의 기적도 봤는데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것을 먼 훗날에 이루어질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지금 너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믿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여러분들 반드시 천국을 믿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나중에 먼 훗날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증거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증명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은 표현은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없죠.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자, 무덤가에 갔어요. 돌을 막아 놓는 전례가 있죠. 그것을 가서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3, 7, 그 다음에 10입니다. 이 숫자는 완전을 뜻합니다. 3일이 지났다라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완전히 죽어서 어떻게요? 썩어 냄새 나는데 왜 오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거짓말했으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뉴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죠. 잘못된 종교인데 자기 아내를 죽여놓고선 계속 기도해가지고 살아난다 하다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신고가 들어가서 잡혀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어설픈 믿음 갖고 어떻습니까? 한강해가지고 나 예수 이름으로 걸을지어다 무리 걷다 빠져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생명을 알고 부활을 알고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은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마르다는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와라, 아유 야 귀찮다 빨리 나와라 이래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이것을 이루심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 말을 일부러 하신 것이에요. 마음속으로 그냥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못 들으셨어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니구나 우리가. 제가 마음속으로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이 마음속으로만 해도 나사로는 그 음성 듣고 나옵니다. 근데 그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그냥 하면은 모르니까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그것을 순차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기도하고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증명하려 하심이라. 증거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안 해요. 왜? 정확하게 증명해야 되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잘못 얘기하면 안 돼요. 나시로야 그러면 나시로가 살아나요, 여러분들. 나사로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증명됐습니까?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한 일들은요, 여러분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것과 부활의 것과 승천의 것과 왜 죽어야 되는지를 증명하신 것이에요. 우리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설프게 그냥 뭐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면 잘 된다더라, 행복한다더라.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행복합니까? 고민이 많습니까? 모르겠어요. 없어 봐서. 있어 보면 아마 고민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것을 철저하게 생명의 것, 부활의 것을 증명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증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어도 여러분들 확실한 건 믿어야지. 세상에 영생을 지옥과 천국을 믿어야 되는데 확실한 것을 믿어야지. 괜히 갔는데 염라대왕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괜히 갔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안 계시고 다른 거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동안 예배 드리고 물질 쏟고 시간 드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렸던 거 그거 헛것 때문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 핍박이 있는데도 자녀와의 갈등이 있는데도 정말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는 그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근데 확실한 걸 믿어야죠. 여러분들 믿으려면은 여러분 확실한 데 투자해야지 돈을 벌죠. 괜히 어설픈 데 투자했다가 여러분들 망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것은 생명이 걸린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오셨다가 어설프게 말만 떠들다가 가신 분이 아니라니까. 예수님 봤어? 글쎄 말하다가 어디 갔는데? 그게 아니라 무리를 걸으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눈먼 자를, 이거는 여러분 다른 종교도 하는 종교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더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죽고 부활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려면 이런 확실한 것을 믿어야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서만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야이로의 딸, 죽은 자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신 일도 있죠. 그리고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끝났어요.
아, 내가 믿던 예수님, 내가 알던 예수님이 이제 죽고 끝났구나.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는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다른 사건을 또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부활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장정의 힘으로 안 찢어집니다. 황소가 2마리 이상이 돼가지고 양쪽으로 잡아서 끌어야지만 찢어지는 게 휘장입니다.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52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냥 휘장 찢어지고 바위 터지고 막 진동 일어나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이 열리면서 성도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왔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생명을 주셨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살아나서 성도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게 너무 흥분돼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이 너무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저도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흥분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한 거예요. 살아난 것이요. 무덤이 갈라져가지고 많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잠깐의 사건이 아니라 놀라운 이런 기적과 죽음에서 부활한 일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되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부활하심을 증명하고 증거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옆에 54장에 예수님 죽이는 데에 그 군병이었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죽은 자가 무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선 뭐라고 이해합니까? 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 백부장과 여기에 지키던 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선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좀 전까지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군병들인데도 부활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고선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도 어떻게 해요? 믿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 돼야 됩니까? 그냥 어설픈 믿음 되면 안 되는 것이요.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좋대더라, 예수 믿으면 잘 된대더라, 예수 믿으면 뭐 천국이 있대더라, 이렇게 믿어서는 여러분, 우리 죽음 앞에 꼭 실패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 확실하게 증명된 것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화가 무슨 증명이 됐냐 이거예요. 단세포가 막 번개를 맞고 막 충격을 받아서 다세포가 돼서 이렇게 진화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증명이 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땅을 내가 창조했다. 온 천한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 사람을 내가 지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조선시대 사람한테 비행기 있다고 얘기하면은 뭐 그 시대 사람으로 돌아가서 비행기 있다고 하면은 안 믿을 거예요. 미쳤다고 얘기할 겁니다. 무슨 새를 타고 다니냐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못 믿어요. 근데 그 비행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것도 사람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에게 이 땅을 창조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못할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맞지.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지. 맞지. 창조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지. 맞지. 왜? 생명으로 부활로 증명하셨기 때문에, 증거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 없는 자에게 정말 역전이 되어질 만하고 증명돼서 그 사건의 진리를 판가름 낼 만한 생명과 부활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비와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다고 얘기합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피 묻은 것만 이게 아니라 다 정리됐다는 것이죠.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어. 무덤에 죽은 시체인데 어떻게 살아나서 걸어댕겨? 누가 훔쳐갔나? 근데 어떻게 해요? 들어가 보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선 그 예수님이 얘기했던 말이 생각나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직은 연약한 것이죠.
그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마리아,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마리아,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부려 무덤 안으로 들어가 들여다 보았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정말 이상한 사람. 성경에서 천사가 어떻게 머리편에 발편에 두 분이 계신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대요. 내 주님 시체가 없어졌대요. 근데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제는 3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한테 매를 맞고 고난당하다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다 치웠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에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아유,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 제가 입장 바꿔서 이 입장 되면은 저도 못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나 지금 여기까지 따라온 것만 해도 믿음 좋죠. 여기서 잘못 걸리면 나도 고난당할 텐데. 여기까지 따라온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예수님 시체만 봤으면 이때 당시에 여러분 시체가 얼마나 귀해요. 부모의 시체. 그래서 여러분 형벌 가운데서 아주 무서운 형벌이 뭡니까? 무덤을 파서 그 시체된 것을 다시 끌어내서 사지를 자르는 그런 형벌을 내는 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모욕이죠. 자손들에게. 근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시체, 내가 믿고 따르던 우리 주님의 시체, 부활했다는 얘기를 차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뒤에 계셨어요. 그런데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맞고 몰골이 상했지만 아주 멀쩡하고 아름답게 계셨을 것입니다. 물론 다르게 변형되시지는 않으셨을 것이에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직 나는 올라가지 않았다. 부활하고 아직 있는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들 여기서 뭐까지 보여준다는 것이요? 승천까지 보여주신다는 것이요. 자, 이제 부활됐습니다. 이제 부활까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부활하고 아버지께로 승천한 것까지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철저히 우리 기독교는 이거는 진리의 종교예요. 사실 종교입니다. 증명되고 증거된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종교를 뛰어넘어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고, 이제 믿어지는 거죠.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런데도 제자들이 온전히 믿진 않았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선 그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자, 그 소식을 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걸 어떻게 믿겠냐 이거예요. 문 닫고 유대인들 두려워서 숨어 있는 곳에 누가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야, 예수님 이렇게 끈질기셔. 예수님 이렇게 사실적인 분이셔. 그런 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두려워 떠니까 평강이 있어라.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간증했잖아요. 자식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자기 삶도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도하시던 권사님 계시는데 너무 생각만 하면 너무 슬프니까 펑펑 울면서 처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간증하는 것이에요. 전도사님 여든이 넘으신 분인데 그 오셔가지고 갔는데 전도사님 제가 그 지하에 이제 기도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권사님 했더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사업이 망해서 이제 딸네 집에 와서 딸 자녀들 봐주시는 분이셨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기도를 막 하는데 마음의 위로가 안 되죠. 근데 갑자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환한 빛이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환한 빛이 비치는데 누군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다 얘기 안 해도 마음에서 예수님이구나 이게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말씀도 안 하셨대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데 마음에서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다 사라지고 그 위로와 평강이 넘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 닫고서 우리 어떡하지? 뭐 예수님은 살아났다 그러는데 시체는 옮겼다 그러는데 누가 치웠다 그러는데 군병이 지켰는데 그거 어떻게 누가 치워?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의심했던 마음이 싹 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그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과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예수님은 끈질기신 분이라고 그랬죠.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했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요. 여러분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가짜 예수예요. 어떻게 변장한 예수고 그냥 흉내내는 예수겠죠. 근데 이것은 벌써 예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흔적이 있는 것이요. 예,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죠.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전도사님이, 신방 전도사님이 그냥 막 사순절 됐는데 그냥 자기도 이 사순절 집회 가운데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막 기도를 했대요. 막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인가 하나님 나는 사순절 때 아무것도 안 보고 지나가 어떤 성도는 막 치유받고 어떤 성도는 응답받고서 사순절 집회하는 것이 그 교회에서는 아주 그냥 저기예요. 특별 기회예요. 그래서 그때 막 응답 받으려고 그 집회 일주일 동안 집회하면은 막 다들 응답 받겠다고 막 오는데 자기는 응답도 없고 이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기도했대.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더니 사순절 집회에 참석했더니 눈을 딱 떴더니 갑자기 앞에 있던 십자가가 자기한테 팍 오면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다 보여지더라는 것이에요. 환상 가운데. 그 제가 그 체험을 하고서 간증하는 전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남편을 일찍 보내고선 참 힘들게 하나님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전도사님이었는데 남편에 대해서 투덜대는 성도님한테 뭐라고 하면은 그래도 있는 게 나아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빨리 보내고 나니까 참 외롭고 힘들다고. 있는 게 나아 감사하면 살아. 없는 것보다 나아 말할 자격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경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흔적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어떻게 제자들이 보여주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보고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증명된 것이에요. 증거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도마가 잠깐 나갔다 왔어요. 아마 요리를 하러 뭐 도마를 닦으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마가 잠깐 나갔다가 왔는데 도마가 얘기합니다. 27절에 도마가 이르실 때 내 손가락을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랬어요? 도마가 아무리 들어도 자기는 못 믿겠는 거예요. 뭔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 그랬다니까 도마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엔 못 믿겠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그때 도마에게 예수님 뭐라고요?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러분 넣어보라. 거기 뭐가 있어요? 창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 많은 도마가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마가 인정했으면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도 못 믿겠으면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을 때에 더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요? 학식이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공부에 대해서는 그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이름만 내면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뭐냐면은 증거됐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냐면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그냥 이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500의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이 신학자들은 남자만 500명이면은 이게 최소 2000명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애들부터 해서 여인부터 해서 어르신 나이 드신 분들부터 해가지고 따져보니까 2000명 이상이 봤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돌아다니는 것을 말씀 전하는 것을 그리고 뭐 하는 것이요? 승천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믿는 것은 사실을 믿는 것이지 여러분 가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뭐 우리 천국 갈 거예요. 아마 갈걸요. 여러분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얘기 들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미국 사는 사람한테 가서 들어야지. 장로 신소영 장로님이나 우리 이영희 권사님한테 가면 잘 들을 거예요. 그러나 재밌게 들으려면 저한테 오세요. 재밌게도 아니고 저는 안 가봤다니까요, 여러분들. 화면으로만 봤지. 여러분들, 천국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한 사람이 누구예요? 생명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증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천국으로 올라가면서 부활 승천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이 부활절 날이 여러분들 우리가 가설을 믿고 나와 예배한다라는 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와 예배도 못 드리는 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부활의 믿음을 믿고 확신을 갖고 살아야지 부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500의 형제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자, 이 가설을 얘기했던 것이 되짚어 보니까 증명된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으로 가서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이제 믿느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죽기 전에 얘기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죽기 전에 하고서 뭐 어설프게 껴맞춘 게 아니라 죽기 전에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거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가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론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증명된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생명과 죽음과 부활이 증명되지 않으니까 이들이 고민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견디다가 다 포기하는 것이에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심지어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요? 죽음 앞에서 시험 들고, 질병 때문에, 모든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돌아서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도 믿습니다. 하나님께 왔지요. 하나님께 가죠. 우리 믿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뭐가 없으니까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까. 생명의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활절 날, 이거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명할,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지금도 줄여가지고 1번 하다 끝나는 거예요. 2번, 3번까지도 못 가. 놀라시는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걱정하지 마. 2번, 3번은 잘 조금만 갈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희들은 흩어진대요. 근데 뭐라고 이해합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 버려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증거된 것이에요. 증명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믿음, 생명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사망 권세가 와도 이 부활의 믿음, 생명에 있는 자를 결코 죽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뭐냐? 그럼 우리 믿었던 것도 헛것이고 다 헛것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뭐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죠.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죽은 자의 부활을 떠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우리도 죽음 이후의 부활로 예수님 따라 그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영생으로 끝나는 거죠. 부활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물질 때문에 돌아서요, 여러분들. 세상의 유혹 때문에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떠나갑니까, 여러분들?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이 황금 때문에 예배를 거절하고, 이 황금 때문에 예수를 거절하고, 어찌 여러분들 생명이 있는 사람이 그 황금 때문에, 세상 때문에 예수를 버리냐 이거예요. 거기에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으면요, 황금을 줘도 내가 황금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지. 내가 영생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 때문에 예수를 버리냐 이거죠. 와, 이거 아멘이 나올 법도 한데 이거, 야, 너무 놀라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장례식장에서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쓸데없이 죽으며 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청약 받아가지고 좋은 데 살아야 돼. 좋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도 없고 좀 좋은 데 살아셔야 돼. 그냥 힘들게 사시고. 그 좋은 아파트 살다가 보니까 그 죽고 가니까 보니까 내 건 줄 알았더니 내 것도 아니요.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아버지 집,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가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 절기에 대한 설교할 때 얘기했죠. 결혼식 날에 마지막에 그 신랑의 포도주를 신부가 받아서 먹으면은 결혼이 이게 허락되는 것이에요. 승낙되는 것이에요. 성사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신랑이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서 뭐 합니까? 신방을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신부를 데려가서 그 아버지 집에서 이제는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결혼식의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피의 잔을 여러분 우리가 내밉니다. 우리가 믿고 그 예수의 피를 믿고 마시면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올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데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피를 믿지 못하고 거절하면 그 결혼식은 성사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와도 신랑의 집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당신하고 괜히 살려고 청혼했는 줄 알아? 아니요. 우리 아버지 집에 당신하고 살 집이 있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서 올라갈 때 잘 있어, 나 갈게. 너희들 뭐 살다가 죽으면 뭐 너희들도 어떻게 부활 되겠지. 이게 아니라 가시면서 이 말이에요. 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며 가는 것이지 그냥 가는 거 아니야.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왜? 예수님 보여줄 거니까. 내가 죽고 부활하고 이 길을 보여줄 거다. 이거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랍니까? 또 우리 도마 형님이 나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아직 모르죠. 뭐 어디로 간다는데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예수님이 철저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도마가 나중에 이 길이구나, 이것이구나 증명되지 못했다면 믿지 못했을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도마보다도 더 믿음 없어 다 내팽개치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히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증명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시죠? 저도 예수 믿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우두머리입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라면은, 부활이 없으면은 여기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저. 의심할 여지도,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저입니다. 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즐겨야지. 예수 믿는다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코로나 때 위험을 무릅쓰고. 부활이 없으면은 우린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되고 믿는다면은 가장 생명을 얻을 만한 사람입니다. 생명을 이룬 사람입니다. 부활을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믿음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백부장이 고침받았죠. 주인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인이 그 믿음대로 고침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돌아서게 돼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 염라대왕이 있는지, 그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아리따운 여인과 함께 뭐 그런 것이 있는지 우리가 뭘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증명하고 증인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있을까?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예, 우리 반주 주실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이 있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때요, 여러분들? 때로는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진정한 부활의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2절, 우리 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우리 기도하실 텐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을 부활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확실한 증거되고 증인된 부활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산 증거와 같고 그 사건의 진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보여주신 것이,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부활의 승리가 있는 여러분들의 승리와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